Though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I have become sounding brass or a clanging cymbal.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understand all my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s,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t love, it profits me nothing.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혼자 외로이 쓸쓸히 따로 떨어져 있는 장이 아닙니다. 앞부분과 쭉 연결되어 있는 장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은사만이 아니고 형제 자매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할 겁니까? 교회는 로봇 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 공장 같은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일을 하는 데예요. 받은 은사에 따라 받은 직분에 따라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최선을 다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형제 자매가 하는 일을 존중해 주는 게 교회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잘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모든 걸 다 잘하고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또 본인이 잘하는 거 열심히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모를까요? 뭐 안 해봤으니까요.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요. 사역을 안 해봤으니까, 봉사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전도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사람 많습니다. 뭘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지.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의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전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전에는 안 해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은사 말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수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크게 분류하면 은사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은사, 하나는 일반 은사입니다. 특별 은사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은사의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침 은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일반 은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신 어떤 방면의 장점들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술의 재능이 뛰어나,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 잘 못하는데 체육에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 데 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유난히 잘 다룹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이든지 장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잘 웃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귀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웃어주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밝게, 웃어주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남에게 잘 들어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은사예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거든.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요. 이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청소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보통 귀한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그런 더럽혀진 부분이 이런 사람 눈에는 잘 띄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은사, 얼마나 귀합니까? 큰 상을 받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은사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 중에 어떤 은사는 귀하고 어떤 은사는 천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보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은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요긴하게 사용될 때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어떤 은사를 못 받았다고 실망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주신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주께서는 왜 이런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주신 걸까요? 목적은 이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려고.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가보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떤 기도원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떤 기도원에 가보면 가관이에요. 신비한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서 교만해진 사람들 말이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배꼽 잡게 웃기는 영적 교만이죠. 교회 중에도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 중심의 교회예요. 신비한 은사 중심의 교회가 근데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원조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큼 각종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상당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온갖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오래되는데 자꾸 아픈 거예요.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바울 사도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 바울 사도가 써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요.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랑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막 발생한 거예요. 사랑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거예요. 사랑은 없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많으니까 교회가 막 분열되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막 파당이 생겨난 거예요. 분열을 하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그들은 신비한 은사들을 좋아했습니다. 방언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방언 통역하기를 소원했어요.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를 막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남이 받은 은사들은 무시하고요. 자기 은사만 최고라고 여기면서 싸움을 일삼고 있었다 이게요. 굉장한 영적 위기 상황입니다. 왜? 사랑이 식어진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춤추며 날뛰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장로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모 씨인데요. 굉장한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침내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점점 더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지가 병을 고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드디어 교주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자기 나이가 1조 5천억 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하는 지가 하나님이래. 말년에는 온갖 술수를 쓰면서 교주 자리에 유지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 사람, 아직도 이 사람의 추종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보통 은사든지 특별 은사든지 자기 자랑하는 데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 모든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신앙적인 열심도 헛것이에요.
그 어떤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도 헛것이에요. 그 열심히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독이 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므로 은사도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도리어 독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요.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받은 바 은사라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을 망치게 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은사도 안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은사가 없으면 시끄럽지는 않을 거거든. 은사가 없으면 교만해지지는 않을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갖 은사를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한 은사를 아무것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환상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신비를 체험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딱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그 하나만 받으면 그것 빼고 다른 모든 은사를 무더기로 한꺼번에 받은 것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런 게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대단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그 엄청난 은사는 사랑이라고요.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값지고 보배롭고 귀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은사도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돕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은 그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그 자신으로 하여금 가장 큰 영광을 받게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인 줄로 절절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방언 중에 가장 위대한 방언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 아니고 사랑의 방언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아픔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진심이 담긴, 사랑이 담긴 이 말 한마디에 원자탄 같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려면 사랑의 방언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사랑의 지식이에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꾸려갈 어떤 대단한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사랑의 지식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이에요.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위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일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위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사라집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사랑이 더 메말라가요. 시대의 비극이에요. 세상의 비극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무엇보다 교회의 비극이죠. 참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많이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찾아오기 힘든 시대. 사랑이란 주제는 홍수를 이루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찾아오기 힘든 시대. 교회는 어떨까요? 사역은 많은데 그 속에 혹시 사랑은 없는 거 아닌가? 프로그램은 많은데 사랑은 없는 거 아닌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랑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시끄러운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온 천하의 모든 지식에 통달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 말씀. 근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되기에 이런 것들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결과물 아닐까요? 그러니 이 말씀이 좀 이상한 거 같죠.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합니다. 사랑 없이 천사의 말, 천사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랑이란 대체 뭘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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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그분께 속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사람입니까? 에베소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이 불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의 사역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사랑이라고요.
이제 오늘의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다시 말해 예수 없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얘기해요. 사랑 없이, 예수 없이 자기에게는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구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 없이, 예수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사랑 없이 어떤 굉장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종교 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사랑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모든 피조물의 모든 사랑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창조주의 사랑 없는 사랑이 어디 있냐 이게. 창조주께서 사랑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 핵심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람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람에게 전가해 주신 사랑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인간들의 사랑이란 뭡니까? 찌꺼기, 파괴된 찌꺼기로 사랑하는 거예요. 파괴된 찌꺼기로 온갖 인간관계 속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 얘기하는 거고, 연인 사이에서 사랑 얘기하는 거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생물을 향한 사랑도 찌꺼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온갖 사물을 향한 사랑도 찌꺼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온갖 문화와 문화의 결과물에 대한 사랑도 그 찌꺼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본능적인 사랑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사랑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동물들이요, 자기 새끼를 향한 희생보라고요, 자기 새끼를 향한 보호, 자기 새끼를 향한 애정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능 속에 심어넣어 주신 거죠.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갖 동물들의 본능적인 사랑도 상당 부분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제는요 해함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을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11장 6절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끼 사자가 아니라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사랑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창조주여,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 이게. 하나님 없이 사랑의 흉내를 내는 게 얼마나 가소롭고 가증스러우냐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랑의 화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 줄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인본주의, 피시주의의 시대가 됐는데요, 얼마나 천사의 말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말을 하면 그럴듯한 말들을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어요.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 아무리 미사여구를 유려하게 늘어놓으면 뭐예요? 제 아무리 웅변 잘하면 뭐예요? 제 아무리 토론에 능하면 뭐예요? 제 아무리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 마음은 예수가 없이 냉랭하면서도 사람은요 얼마든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참 사악해서 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도 얼마든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뒤로는 별짓 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막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헛것이죠. 무슨 말을 해도 헛지랄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마음에 주님을 담고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더듬을지라도 제대로 된 유리한 문장을 잘 구사하지 못할지라도 발음이 좀 안 좋을지라도 그게 멋진 말이죠. 그게 아름다운 말이죠. 그게 사랑스러운 말이죠. 부부간에도 예수로 말하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예수로 말하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예수로 말하기 바래요. 교우에게도 예수로 말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왔나요? 얼마나 많이 말로 타인을 아프게 해왔습니까? 사랑 없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어왔나요? 사랑 없이 하는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말을 한번 바꿔보기 원해요.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부터 점검하기 원합니다. 심령부터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부터 바꿔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 정말 계셔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가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십니까? 정말 계셔요? 만약에 계시다면 이제는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담고 하는 말, 사랑을 담고 하는 말에는 원자탄 같은 위력이 있으니까요. 모든 찢어지고 파괴된 인간관계를 복원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뭐하나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면 뭐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예언의 능력이 딱히 없어도, 신학적 지식과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그 안에 참된 사랑 예수가 계시면, 사랑의 영 성령께서 계시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정말 신비로운 전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대단한 신학자는 평생 전도 한 번도 못한 신학자도 있다니까. 근데요, 신학적 지식,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도 그 안에 사랑의 영 예수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그를 통해 주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 삶이 아무리 신령한 것처럼 보여도 헛것이에요. 예언에서 예수님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을 빼면, 예언에서 예수님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협박할 뿐이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헛것이에요.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예수님 잃어버리면 헛것입니다.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면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자기 몸을 남을 위해 불사르게 내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없이, 참된 사랑 없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기증할 수 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 어떤 사람 인기를 얻기 위해, 어떤 사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선하고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사람 자기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 명예를 얻기 위해, 심지어는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가능해요. 사랑 없이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가능해요. 예수 없이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가능해요. 뭐 때문에? 이념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열망 때문에, 종교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보세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잖아요.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사랑 없이도, 예수 없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이 빠지면 헛것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헛지랄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헛것인 줄로 깨달은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은사도 헛것이에요. 신앙도 헛것이에요. 생활도 헛것이에요. 업적도 헛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헛것이에요. 비전과 꿈도 헛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다 헛것입니다. 우선 사랑을 취해야죠. 사랑을 취한다는 건 하나님을 취하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은사를 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